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기다림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기다림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선 여러분이 속으로 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기다림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기다림은 무엇이고,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목요일 저녁 독일교회 성경공부 시간에 똑같은 질문을 제가 독일 교인들에게 했었습니다. 독일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약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루아침에 베를린 장벽이 동서독을 가로막는 바람에 14km 떨어진 그 약혼녀를 다시 만나 결혼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고 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케어하고 있었던 지체장애자들이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이 변하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가 많이 변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결혼할 대상자를 찾는 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주 오래 걸려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분은 독일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30여 년 동안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더 좋아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기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노인분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젊은 엄마는 두 딸이 태어날 때까지 9개월 이 임신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매우 기뻤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나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교우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분들은 병원이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 기다리는 것과 기차를 기다리는 것에는 지루하다고 하셨을 때,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기차가 연착되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화가 났던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마칠 때까지 기다림의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떤 이에는 작고 소소한 기다림을, 또 어떤 이에게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길고 긴 커다란 기다림과 맞부딪히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도 기다림과 상관이 있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죠.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어 다시 그들의 가족을 만나서 용서하기까지 거의 20여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여 년간을 견디며 기다렸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기까지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버텨야 했죠. 또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70여 년의 시간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수년간을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기다림과 연관된 두 노인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죠. 시므온과 하나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참된 기다림이란 무엇이고, 이 기다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도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거나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커다란 위로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누가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공정함과 정의로움으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뜻이고, 이 경건하다 이 말이 그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유하면은 이게 영어로 well, 잘 이런 뜻이고, 세비야 하면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잘 섬기고 봉사한다는 뜻이죠.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인간에게도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이 복합적 행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건하다는 말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으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 다르면 여러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또 인간관계에서도 사랑과 존중함의 조화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면서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겪었는지를 잘 아는 역사적 시대의 산 증인인 것처럼 그런 경험을 다 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안티코쿠스, 그러니까 이게 에피파네스가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구레뇨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을 강탈하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시키고 안식일까지 금하면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로 제물을 바치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같은 이 성전과 예배를 모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봉한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를 반대한 종교 지도자들을 달래기 위해 그들의 종교적 세습을 허락합니다. 원래 제사장 선출은 종교적 독립권과 자치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지만 로마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인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임명권은 이스라엘에게 자치권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위 종교적 카르텔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의 권력과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눈치를 봐야 했고 로마의 압박과 핍박에도 입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세로 일한 이 권력 싸움으로 종교적 비리와 부패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2명의 대제사장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인데 그가 사위에게 세습을 했으면서도 자신의 실권을 내놓지 않았죠. 이것을 잘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먼저 아나스에게 신문을 받는데 이때 아나스는 예수님을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모든 실권을 잡고 있었다는 것은 안나스였습니다. 가야바는 요즘 말로 바지 사장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 폭력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경찰들이 아주 수많은 경찰들이 대동했다라고 합니다. 기권 싸움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종교적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울함과 암흑의 소용돌이 시대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오랫동안 겪는 동안 시므온은 자신이 눈을 감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약속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니까 저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었겠죠. 두 번째 인물은 안나. 안나 하면은 은혜라는 뜻이죠. 여선지자입니다.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단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라 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로서 이 물질적 부와 다산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에 대해 신명기 33장과 33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염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히 찬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셀 지파 출신인 안나 선지자는 인간적 풍요의 축복과는 아주 먼 대조적인 삶을 살았죠.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여자들의 결혼 연령이 보통 14세에서 18세라고 한다면 분명 그녀는 20대 초의 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별다를 바 없지만 당시에도 과부라 함은 경제적으로 아주 빈곤한, 그야말로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떤 재정적 뒷받침이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소외 계층, 소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도움과 동정의 대상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 84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그녀가 70년 동안 넘도록 한결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아침과 저녁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세에 나오는 이런 구제금을 받고 살았다거나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면서 살았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 위의 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노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안에 보통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여자는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째, 그러니까 39일까지는 집에 있어야 되고 40일째에 성전에 나와서 정결식을 하게 되고, 여자 아이를 낳은 경우는 여러분 66일 동안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서 성결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 1년 된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바치고 속죄제로 집비둘기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를 바쳐야 합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서 1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양 한 마리를 제사로 바칠 수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씩을 바쳐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집비둘기 2마리를 바쳤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끝나야지만 비로소 아이를 출산한 여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르락에 있는 지나고게 유대인 회당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저 이번에 갔는데 그 회당에 가면은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닦을 수 있는 이렇게 빗물을 받아서 놓는 통이 있어요. 이렇게 목욕탕 같이 이렇게 통이 있는데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생리를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 가서 이제 정결식을 하는데, 한번 우리 시간이 되면 유대인의 지나고개를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이신 이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했으면 오랜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림하면 보통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죠. 기다리는 대상에 따라 기다리는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이,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의 생활 패턴까지 좌우로 흔들리게 되죠.
기다림의 대상에 종속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능동적 기다림이란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게 하기 위해 뭔가를 액티브하게 어떤 실용적인 것들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빨리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시킬 때 맛없는 것은 용서가 되더라도 늦게 오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기다리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들 합니다. 얼마나 한국 분들이 기다리는 것들이 힘들었으면 이 외국인 분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분들이 한국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 자판기에 나오는 곳에, 우리 독일 사람들은 자판기 나오면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손을 거기다 댄대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댔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양치질을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기다리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다림을 능동적 기다림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능동적 기다림이란 무엇인가요? 능동적 기다림이란 기다리는 대상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 집을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것과 같아요.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더 이상 방탕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능동적 기다림이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미랄 중보기도 모임에서 그 팀들이 연초에 받은 우리들의 성경 말씀 구절을 갖고 서로가 1년의 시간들을 나눠봤습니다. 중보기도 팀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이분들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구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들과 부딪히면서도 또 크게 해결이 되거나 변한 것은 없어 보이지만 어느새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모임에서 불렀던 찬양이고 저에게도 지난주 월요일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 주보혈 날 정결케 하니입니다. 이 가사 가운데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겠노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걸음마를 가르쳐 줄 때 보통 아이들을 엄마나 아빠가 자신들의 발등에 이렇게 올려놓고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등에 올라온 아이들은 다른 데 보지 못해요. 엄마, 아빠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발등 위에 내 발을 포개에 올릴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 아이는 보통 엄마의 모습 그대로 따라하죠. 이것을 모방 이론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웃으면 함께 웃고 엄마가 울으면 아이도 함께 웁니다. 능동적 기다림이란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 앞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성품까지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 첫 번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신뢰할 만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시간 낭비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독일에서 상담할 때 똑같은 문제로 찾아오는 여자들이 있어요. 외국인과 결혼해서 이제 폭력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헤어져요. 또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요. 이런 사람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대상인데도 그저 맞아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해요. 시므온과 안나는 자신들의 기다림의 대상이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참된 위로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봤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림의 대상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가치란 제가 이제 사전을 보니까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다시 말해 기다리는 대상이 나와의 관계에서 얼만큼 중요한지, 정말 쓸모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좀 이타적으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이 가치를 7개로 나눴어요. 도덕적, 법률적,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 미적까지 이렇게 나눠서 가치 판단했는데, 이거는 가치 판단을 할 때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가치를 따질 때 단지 자신의 내적 욕망이나 충동을 채우기 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치를 판단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세상, 주변 사람들과의 연대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 부, 지혜, 힘, 이거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가치를 주님이 가졌다라면 여러분, 우리 가치 판단을 해봤을 때 이 대상이 주님이라면 기다릴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우리 주님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믿습니까? 이 귀한 가치를 소유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치를, 당신이 가진 가치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쓰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가치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가치를 위해 어떤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고 처해 있더라도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으려면 가치의 대상이 나와 같은 마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또한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서로 동의한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이 잘 맞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동기는 지금 돼지들이 사료였던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처지이다 보니까, 혹시 아버지의 집에 가면 아버지께 내가 품꾼으로도 써달라고 요청할 때 이 거절하지 않으실 아버지의 성품을 알았고 믿었던 거예요. 또한 아버지 또한 둘째가 집 나간 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하나였고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속을 썩이고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길 가장 기다린 사람은 아버지였고, 왜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아보자마자 아버지는 아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이미 먼저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며 잔치를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버지의 능동적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창조 이후 줄곧 한결같이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배회하시면서 언제나 돌아올지, 언제 깨닫고 돌아올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기다리는데 지치신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 마음대로 해봐, 갈 때까지 가보라고 내버리시고 포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가 닳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만 전혀 듣지 않으니까 내버리신 것처럼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신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잘 기다릴 수 있으려면 반드시 기다리는 대상이 온다라고 믿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 대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일 기다리는 대상자의 마음은 전혀 딴 곳을 향하고 바라보고 있고 올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나 혼자만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허탕치는 것이죠. 사기 맞은 기분이 들 거고 실망과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의 입을 통해 반드시 메시아의 탄생을 약속하셨고 오실 메시아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시몬과 안나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알죠? 기도할 수가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 맞습니다. 내 연약함을 아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때론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친구가 정말 친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에게 성령님께서 지금부터 도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기다림을 생각하면 공항 출구에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혼자 살면서부터 잘 모르겠는데 이 공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버릇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만남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벅차 있는 모습들이에요. 공항 출구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꽃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환영한다라는 이 팻말까지 들고서 기다립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은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가 빨리 마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만나면 어떡하죠?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 기다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맞이해 주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지인이 나를 몰라라 한다 해도 여러분 이 대림절만은 그래도 여러분 다가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를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으면 합니다. 주님이 날 찾아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걸음씩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때 여러분, 내 못난 자, 아직도 내면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쓴뿌리들, 상처들, 남에게 정말 아프게 했던 나의 모든 말과 언행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뿌리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이 대림절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 주는 오신 주님을,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마지막 주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다리지 않으시고 다가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은혜의 시간 순종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여러분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몬이나 안나 선진자의 기다림이 쉽지 않았겠지만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성전을 지켰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켰을 때, 성령이 함께 했을 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대림절 기간 동안 사랑의 섬김과 중보기도와 위로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신앙의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시몬의 찬가를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2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찬가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니이다. 아멘.